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계속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2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은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천부장이 그 바울의 요청대로 배려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의 배려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된 내용이죠.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유대인에게 바울의 신앙, 회심의 이야기들,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이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22장에도 있었지만 이후에 26장에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신앙을 그렇게 두 번 간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그 배경이 21장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결단하고 이미 바울을 잡아 죽도록 매질한 다음인 거죠. 그때 정말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로마 천부장의 배려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장의 얘기는 두 가지, 바울의 어떤 간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의 간증 가운데
22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보내신 이야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운다는 의미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심한 매질을 지금 당했어요. 자신의 삶의 정말 마지막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께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받았다는 이야기를 비장한 심정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이전 사건을 봐도, 그렇죠? 이전에 21장 이전 사건을 봐도, 유두고란 청년이 죽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살려내는 일들이 있었고요. 귀신을 들려 점치는 여정, 귀신을 쫓아내는 악기를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살려내기도 했죠. 지난 화요일 아침 설교 때는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병을 고치고 악기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죠. 그럼 간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걸 혹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은 유대인 청년을 살렸다. 유두고를 살렸다. 또한 악기를 내가 쫓았다. 아니면 여성에게 악기를 쫓아냈다. 많은 병자를 내가 고쳤다. 내 물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회복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쩌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따르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 유대인들은 다 표적꾼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의 22장에 바울의 간증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22장 22절에서 23절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자로 세움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간증에서 하는 말은 두 가지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인으로 보냄 받았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다른 어떤 표적, 또 이적, 기적, 그것보다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를 모르기에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더 주목하고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 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시대고,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일어나는 것,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과 나 같은 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보내주셨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기적보다 가장 놀라운 일이며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로 바울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울의 감증을 그 가슴을 뛰게 하고 바울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바울이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복음배이직을 할 때 우리 사모님과 같이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는 질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은혜라는 찬양의 약점이요, 후렴구에 있죠. 내가 당연한 것 하나 없다. 그렇죠? 여기 전까지는 이 은혜라는 찬양은 은혜일 수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다 여기면 은혜 받는데,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데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고 여겨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다 여기면 은혜라는 찬양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마치 은혜 받은 나를 자랑하듯 보여지는 찬양이라서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찬양에 은혜 받으시는 분은 계속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바울이 그 달려갔던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고백하며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같이 미련한 자가, 나같이 이렇게 어눌한 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울처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로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즉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십자가를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하며 바울과 같이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적이며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